자, 미국의 그 전 대통령이었던 그 버락 오바마가 자서전을 써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 우리 한국어로도 이제 곧 번역이 한 권이 됐어요. 그 제목이 약속의 땅, 약속의 땅. 근데 그 첫 권이 한 923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은 도대체 얼마나, 보통 웬만한 자서전보다 더 첫 권이 페이지 수가 많은데 그게 첫 권이에요. 두 번째 페이지 수는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목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미국에 있는 많은 미국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어쨌든 약속의 땅 하면 떠오르는 게 저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자기의 그 자서전을 쓰면서 그 제목을 분명히 신중하게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많은 제목 중에 약속의 땅이라고 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아마도 물론 뭐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대략 보면은 자기 자신이 꿈꾸는 그런 정치적 소망,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특별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세계라든가 앞으로의 세계가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과 같은 세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바마가 꿈꾸는 그 약속의 땅에 과연 이 세상과 세계에 과연 정말 지상 낙원이나 정말 좋은 곳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좋은 곳이 될지 그는 분명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통치한 그 8년 동안에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은 더 엉망이 되었고 무질서해졌고 그 과거에 좋은 미국의 그 좋은 전통들이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동성애라든가 페미니즘이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번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자기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은 바로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은 그런 국가와 사회를 아마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약속의 땅을 이루지는 못해요. 미국에 처음 발을 디뎌놓은 그 청교도들은 미국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 신대륙으로 건너왔어요. 유럽에서 어떤 신앙의 핍박을 받고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갖는 일에 있어서 많은 회방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대륙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그 국가와 나라를 세우자, 사회를 세우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 땅을, 미국의 그 대륙을, 북미에 발을 디딘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뿌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러한 뿌리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미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경에서 말한 그런 약속의 땅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마귀와 사단이 극렬하게 지배하는 그러한 땅이 지금 점점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점점 기독교, 또 기독교 문명, 또 교회, 또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젠 그 땅은 악한 곳, 악이 지배하는 그러한 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자체가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은 될 수가 없어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거는 이 지상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 조직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완성하면, 우리의 집을 다 완성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빨리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기를 학수고대한 게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지상의 약속의 땅은 믿질 않습니다. 이 지상은 어딜 가나 악이 가득하고 어딜 가나 불신앙이 가득하고 어딜 가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기운들이 가득한 곳이 이 땅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지금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계시록의 11장 또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마귀와 세상과 사단이 얼마나 극렬하게 활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이 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이나 비유나 영적인 해석 또 문자적 해석 아주 복잡하게 엉겨 있어요. 복잡하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결국은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은 나라들이 분개하였으나 여기서 나라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예요.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으며, 죽은 사람들의 심판을, 이게 궁극적인 심판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도 이제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종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에요.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때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바로 그 자들이 바로 뭐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답니까?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바마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다독가예요. 오바마가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성경 당연히 읽죠. 당연히 성경 읽었으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을 뽑겠죠. 오바마가 그렇지만 과연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진지하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그걸 읽었다면 절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제목을 못 붙였을 거예요. 왜?
이 땅의 어떤 정치 지도자도 약속의 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 땅의 어떤 위대한 통치자도, 군인도, 어떤 누구도 이 땅의 완전한 약속의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만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약속의 땅을 궁극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약속의 땅이 어디 있는지도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때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우레와 지진을 큰 우박이 쏟아졌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11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지역,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우디의 메카 다음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성지로 여기는 그곳이 거기에 어때요?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가 모리아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멧이 거기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맞죠.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곳에다가 유대인들이 소망이 뭐예요? 사실 성전을 짓는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거기 모스크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랬다가는 이제 전쟁이 나요. 그랬다가는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어느 한 민족이든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유대인들도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 짓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메시다. 내가 통치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짓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후에 어떤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없어요. 거꾸로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지 지으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이 말하는 성전을 짓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지으라는 지상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복음. 쓸데없는 성전 짓고 그 짓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다 성전 짓는 짓 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라. 근데 유대인들은 봐요. 유대인들은 거기다 성전을 짓고 싶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것들 빨리 다 몰아내서 모스크 두들겨 부셔서 이제 그 생각만 가득하고, 또 모슬렘, 이 모슬렘도 잘 알아요. 저것들은 틈만 나면 여기다가 분명히 성전을 지을 거다. 그러니까 절대 그는 자기들도 허용을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을 짓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19절에 하늘에 있는 성전. 예. 진정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예. 땅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으로 성도들도 저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죠? 이건 다 그림자예요. 이건 하늘의 모형이에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면은 지금 이런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많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지금 그거를 미리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비대면 예배 드릴 거예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비대면 예배 드릴 거냐고. 난 자꾸 지금 비대면 예배를 옹호하는 이 목사들이 아주 문제가 커요. 이것들이 돈 아픈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저 세상 저것들이야 교회를 파괴하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저 짓을 한다고 치지만
이건 목사라는 인간들이 비대면 예배는 시대에 맞게 참 좋은 거다. 오히려 더 이런 인터넷 또 이런 AI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놈들한테 묻고 싶어요. 너는 천국 가서도 비대면 예배 드려라. 거기서 갈 놈도 아니지만 들어갈 인간들도 못 돼요. 그 인간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성경에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은 그랬어요. 성경에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지복직관 예수님을 바로 보는 그 복을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소망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단순히 그저 사람들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이 땅에서 아직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정도밖에는 못 드리지만 이 다음에 하늘의 성전에서는 주님을 마주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찬송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화로운 영원한 빛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의미란 말이에요. 비록 요한계시록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무서운 진노와 재앙이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은 성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난과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생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와, 무섭구나. 아니에요. 기쁨이야.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기쁜 우리가 장차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이미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소망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절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라는 목적은 뭐냐? 이걸 읽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기쁨이야. 기쁨이야. 지금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고 토굴에 갇혀서 사막에 쫓겨다니면서 짐승처럼 여기저기 그냥 고통을 받으면서 있지만 머지않아 하늘의 성전에서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거다. 하지만 잠깐 동안은 힘들 거다. 잠깐 동안은 고생할 거다. 잠깐 동안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뭐요? 인내하라.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더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 마귀는 무너지는구나. 저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무섭게 우리를 핍박하지만 저것들 멀지 않아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더 큰 구원의 확신, 악이 무너진다, 마귀가 결국 무너진다는 그 확신을 갖기 때문에 어때요?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부터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굉장히 무섭고 떨렸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줘요. 점점 소망을 줘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18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들이 막 그동안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과 인내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 이 말씀이 참된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엄청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거나 특히 신앙으로 고통, 우리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더 어때요? 담대해지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sio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11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 모세와 엘리야예요. 예.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뭐예요? 당대. 모세는 바로를 대적했잖아요. 바로하고 싸웠어요. 엘리야는 또 뭡니까? 이세벨하고 싸웠잖아요. 둘 다 치열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들과 전쟁을 벌인 사람들, 용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을 보내요. 이 증인을 다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강한 힘을 부어받아서 이 두 사람을 해합니다. 하지만 3일 동안 이들이 어때요? 그들의 시신이 장사되지 못하고 이 고대 세계에서 시신을 장사하지 않은 건 뭐냐면 모욕을 주는 거예요. 적에 대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1절을 보니까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속에 들어가자 부활이죠, 부활. 이 생명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부활의 영.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본 자들의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다시. 그 전엔, 바로 그 직전에는 10절에 보니까 그때 땅에 있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왜 죽어서 좋아한 거예요.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둘이 죽으니까 막 좋아가지고 어때요? 서로 선물을 보내고 즐거워하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요. 왜 괴롭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괴로운 거예요. 저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 괴로움을 주는 교회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게 저들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명확하게 나타나죠. 이 두 사람이 아주 눈에 가시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눈에 가시요. 저것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은 어때요? 이 짐승이 그들과 싸워 죽여요.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잠깐 이 짐승에게 권능을 부여줬어요. 그래서 싸우는데 죽어요. 그 8절에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읍 거리에 놓일 텐데 그 성읍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니 애굽이죠. 이것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네. 문자적으로는 여기가 예루살렘이겠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영적으로는 소돔, 이집트. 지금 영적으로 세상이 이 땅이 어디?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온갖 악을 행하고 동성애가 그래서 영어로 그 동성애를 소돔이라고 해서 온갖 죄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두 천사를 욕보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가 죄가 이제 차니까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롯의 가족을 빼내려고 한 거죠. 근데 어때요? 소돔. 또 뭡니까? 애굽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애굽은 모든 귀신들이 다 모이는 곳이 애굽이에요. 예, 이 세상이 애굽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이 애굽이에요.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에게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절을 하고 바로 앞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저 공중권세자 바로 앞에서 평생을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돔과 애굽, 이집트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바마는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이 소돔과 이집트라고 했는데 오바마는 어때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벌써 관점이 너무 틀리잖아요. 약속의 땅 같은 건 없어요. 약속의 땅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 땅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보좌 계신 그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이 땅에다 만들려는 거예요. 오바마에게 저는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많이 보여요. 예, 바로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런 계획들이 나중에
실제로 구체화돼서 온 세상이 어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힘써 대적하는, 힘써. 아주 힘써.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저들의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예. 그래서 두 선지자가 다시 부활했어요. 12절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두 증인이 죽었다고 해서 좋다고 신나가지고 서로 막 축하하고 선물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들이 아주 보란듯이었대요. 보란듯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13절에는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읍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은 7,000명이었다. 남은 자들이 들어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아직 둘째 화는 지나갔지만 아직 셋째 화가 또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그 시대, 그때는 이미 벌써 거의 멸망의 때가 다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로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을 둘을 마지막으로 보내서 마지막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는데 이 짐승이었대.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진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권세를 허약하죠. 보세요. 이 세상은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해요. 진리를 이렇게 싫어해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요. 예.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두 증인이 끝까지 진리를 전하다 죽은 것처럼 죽는 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다음에 끝입니까? 저들은 저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적그리스도를 막 찬양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종들을 이겼구나 하고 좋아했던데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다시 했대요. 그들을 다시 되살려갖고 그리고 또 보란듯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 위에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악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비록 악이 강하게 나오고 악이 거세게 나오고 사납게 나오고 마치 악이 다 이길 거야. 마귀가 다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빨리 사람들이 어때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는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데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자, 이 세상 나라 자체도 누구의 겁니까? 우리 예수님 거예요. 마귀는 찬탈자예요. 마귀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내 것이다 해가지고 지가 강탈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뭡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 땅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때요? 거짓으로 강탈해서 이것의 소돔과 애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왕이다. 그래 나를 섬겨라.
나를 숭배해라.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가지고 진짜 그게 왕인 줄 알고 그쪽으로 다 갑니다.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애국과 소돔, 이 세상, 이 서울도, 도쿄도, 또 도쿄 지금 올림픽이 시작됐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인간들의, 불신앙자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애국과 이 소돔의 짓을 그대로 해요. 마귀를 숭배하기 위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정치나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버리냐면 마귀를 위해서 합니다. 철저하게 마귀를 위해서 모든 걸 더 노골적으로 해.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할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켜요. 믿는 자들을 배제시켜요. 교회를 배제시켜버려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마귀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지가 몰래 스며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깬 거 보십시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그때부터 벌써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도덕이고 강도인데 자기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아주 우리 성도들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은 더 극렬하게 그쪽으로 갑니다. 더 극렬하게 그쪽으로 갈 거예요. 벌써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은 점점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위험하고 어렵고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꾸 침해를 받는 그걸 벌써 느낌이 와요. 벌써 그런 조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제는 완성이 됐구나. 이제 주의 나라가 거의 다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그건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오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그 신부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아직도 많이 잠을 자고 있어요. 교회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교회를 점점 더 어둠으로 몰아내는 이 내부에, 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스며든 이 마귀들이, 이 마귀의 종들이, 그나마, 좀, 어중간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다 지금 미혹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다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속하고 싶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절대 이 세상과 세상이 좋아하는 길로 가지 마세요. 그 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 길은 절대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서만 빛을 비춰주지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그 뒤에는 어둠이 가득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잠깐 눈앞에 빛이 반짝이니까 그게 마치 천국이냐, 그게 마치 빛이냐, 그만 거기를 따라가다가 그만 다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응? 마치 저 동해에서 오징어를 잡을 때 어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을 환하게 켜요. 왜? 불을 환하게 켜야 오징어들이 몰려와요. 그 환한 불빛의 오징어들이 눈이 혹해가지고 그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지들 스스로 다 들어옵니다. 그럼 어부들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오면 이제 그냥 그물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도 보면은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줘요. 빛. 근데 그 빛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그 빛은 뭐예요? 그 빛은 죽음과 사망으로 가는 그저 입구밖 현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순진하게 속이지 않습니다. 탁월하게 속입니다. 탁월하게 미혹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마귀가 속이는 게 탁월하니까 속는 거라고요. 탁월하니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속질 않아요. 그게 거짓이구나. 이게 사실은 나를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1장에는 벌써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빛을 비춥니다. 세상은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고 점점 더 멸망으로 빠져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어때요? 끌어올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러한 때, 또 앞으로 더 다가오는 세계가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잘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세상과 마귀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방식은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마귀가 세상이 좋아하는 신앙생활 방식은 그거는 자기가 좋으라고 하는 거지 주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멀지 않아 우리 앞에 열릴 겁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도 있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도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굳건하게 앉을 그날이 되기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허황되고 거짓된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러한 데 눈 멀지 않고 오직 참으로 참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는 참된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